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생명신학과가 돼가지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서 막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우리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흥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흥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원리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원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흥하는 현장을 가보면은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순절날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보이스 성령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렸잖아요. 그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강한 그리고 불같이 강한 그런 그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3,000명, 5,000명 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도들이 말씀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죽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예루살렘에다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냐 하면 1907년에 1월 달에 사경회를 연다 했는데 미리 그냥 벌써 1903년부터 원산에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불씨가 막 이렇게 평양에도 옮겨와서 벌써 1906년에도 그런 불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성 송도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목포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부흥 사경회 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길선주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목사님, 장로님만 가서 기도하시냐고 우리도 좀 새벽에 좀 끼어달라고 이래가지고는 교회에서 허락이요라고 했더니 그 300명, 500명, 700명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거기서 더 불타는 그런 성령의 대부흥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발자취, 똑같은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역사하고 우리의 그 1907년에 오순절 그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경회 때 일어났던 그 역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다 아는데요. 부흥사경회 하라 그러는데 안 와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깡다구로 하나님 앞에 해보려면 해봐라 그거지. 안 되는 데는 딱 그런 거예요. 되는 교회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세요 이런 교회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막 기도 좀 더 하자고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되는 교회입니다. 딱 가보면 알아요. 왜 장사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집은 가보면요 손님도 없는 데다가 하나 가잖아요.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음식도 잘 안 하니까요 맛도 못 맞춰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잘 되는 데는 막 퍼주는 거야 가서. 모자라다 그러면 그냥 추가도 안 받고 막 퍼줘요. 막 퍼질 뿐만 아니라 맛도 있어.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생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친절해.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척하면 척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든지 오순절날 아니면 평양에 일어났던 그런 그 장대인교회에 일어났던 1907년에 그런 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고 부흥하는 셀을 가보고 부흥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장로님한테 얘기하라고 권사님한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우리 청년들도 사귀는 건 좋은데 사귀는 건 좀 절제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귀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허락받아. 박주호 목사님이나 방호일 목사님 허락받고 다리 목사님도 허락받아. 안 하면 다 깨지고 안 돼. 왜냐하면은 그게 목사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손잡고 자기들끼리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냐, 부흥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흉내를 내고, 부흥이 일어나는 데부터 모이고, 부흥이라는 데부터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서 하고 그래야지 다 잘 되는 것이지, 시험 든 사람한테 가서 나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시험 든 사람이 나처럼 시험 들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니까 보따리 싸 기도원 가는데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리가 없어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 본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느냐고요. 예? 담임 목사님 매일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이 잘 돼도 기도하고 있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럼 목사님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되냐? 다 알아요 내가.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가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눈 뜨고 나면 말짱 꽝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고요. 그러고 나면 회개의 역사고요. 그러고 나면 말씀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 집회가 마지막인데 이럴 때는 목사님 내일도 저녁 집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자 그래도 안 해요.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좀 연장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좀 더 해주세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냥 그 화요일까지 비 오는 날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불러내고 말이야. 이렇게 하여튼간에 안 되는 집은 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 역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가면 말씀과 기도, 회개와 성령 역사가 다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그 부흥하는 역사와 함께 기도가 있었는가를 보면요.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는데 안진뱅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너에게 줄 것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한마디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5,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흥은 기도해가지고 3,000명,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5,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위기가 있죠. 안진뱅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만 처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됐거든요. 예수 죽이면 그걸로 자기들이 끝나고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이런 짓 하면 죽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과 여기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은 안진뱅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안진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흩어져 버리자.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위협함을 줄여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시고 안진뱅이 일어났지만 손을 내밀어서 병이 더 낫고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가운데서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깨고 나갈 수 있도록 또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기도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핍박이 올 때도 그 은혜로 그 핍박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그 초대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임하니까 핍박만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디옥까지 가죠. 안디옥까지. 예?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냐면 은혜가 막 넘쳐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버립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기도해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선교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2차 선교 때
거기 그 드로아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도 나고 선교 길이 막히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거기서 드로아에서 뭐 했습니까? 죽자고 기도했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아시아 선교 내가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유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유럽의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도 드로아에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를 얻게 되는 그런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3차 선교 때 볼 것 같으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때 이제 그 은장색 중에서 은장색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을 형상을 파는 이런 장사꾼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바울을 폭동 일으켜가지고 죽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급하게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나는 죽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마음의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자리를 벗어나서 피해서 에베소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흥의 발자취를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도 감옥 가가지고 기도 중에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고 그러니까는 기도의 발자취가 부흥의 발자취고 그 기도의 발자취가 성령의 사로잡힘에 거룩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발자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면서 3대 설교자 중에 하나라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큰 교회를 할 때 그 이제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순례자들이 많았는데 여기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보여줄게라고 했는데 뭘 보여줬는가 하면 뭘 보여줬겠어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지하실 보일러실을 보여줬지, 그죠? 그러나 지하실 보일러실이라고 가가지고, 여기는 뭐 난방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따라 들어갔더니 난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으면, 밑에서는 성도들이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거야, 보일러를. 예. 그래가지고는 막 성령이 불타는 거지, 밑에서.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거기가 5,000명, 10,000명 모이는 큰 부흥의 역사가 스폴전 목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스폴전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때 딱 보여준 게 보일러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는 걸 보려면 보일러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러실 불타야 됩니다. 아멘? 불가마 가가지고 말이에요. 24시 가가지고 불타는 거 하면 안 돼. 나이트클럽 가가지고요. 바람 났는데 막 불탔습니다. 정말. 청력에 불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불탔는지 모르잖아요. 죽어도 좋다네, 죽어도 좋다. 몸이 상하든지 뭐가 상하든지 막 감옥에 가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불타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불타다가 잘못 불타면 뭐냐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는 안 돼, 그래 낙심해가지고요. 그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이 불타는 교회, 기도가 불타는 교회,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부흥이 불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기도의 원리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사의 그 원리를 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목회 현장 가가지고 그 불타는 원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밑에 기도실에 있어서 보일러실 불타고 있는가? 새벽 기도에 불타고 있는가? 금요 기도에 불타고 있는가? 오늘도 이거 메고 나왔잖아요. 불 좀 타보려고. 정말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불 붙는 그런 역사, 불 붙는 역사. 근데 그 불 붙는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냉장고가 됐고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얼음덩어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국의 명소, 뭐 관광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다니는 데도 있지만은 서울 투어를 하게 되면 그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가요. 야시장을. 저도 이제 가봤어요. 야시장을. 왜 갔는가 하니 저희 사모님 집사람하고 우리 막둥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방학 때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어.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재미 하나도 없더라. 그 밤에 하는데 딱 관광객들이다, 그죠? 그리고 뭐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거기가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그리고 막 피곤한 밤에 갔으니까 비몽사몽간에 갔는데, 거기서 한 30분 돌아다니니까는 막 주저앉고 싶은 거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야지 뭐 재미가 있지, 그죠? 근데 그냥 막 그 중국 사람들, 막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막 밤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 막 야시장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럼 한국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동성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상업화됐잖아? 너무 상업화돼가지고 좀 막 재미가 없는데, 진짜 가난한 시절에 동대문 가가지고, 열심히 옷 만들어가지고, 또 그 옷,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옷 사기 위해서 시장 가고,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았다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월남도 가고, 그러니까 중동도 가고, 더도 가고, 모래바람이라도 하고, 하여튼간에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 어떤 좋은 면에서 역동성을 보려고 그러면, 그런 면은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요새는 또, TV 나와서 외국인들 토크쇼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만 홍대 얘기하더라, 홍대. 저는 홍대 밤에 못 가봤어요. 예? 못 가봤는데, 뭐 홍대 가면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 다 놀고 먹는 얘기인가 봐. 예? 여러분 홍대 가지 마세요. 무슨 소돔성 일일이 있어, 거기 밤에 가서 불타게. 예? 한국 좋다 하는데요, 한국에 누가 밤새서 술 먹는 데가 어디 있어, 홍대 말고는. 어딨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한국 사람들이 밤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뭐 가자 그러면 다 막 같이 막 잠자리도 여자들이 같이 해주고 뭐 그런 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국 가면 막 밤새도록 놀고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여자들 막 외국 남자들 좋아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왜 나오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불타냐,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알 때 동대문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동대문도 정말 서민들이 가서 어렵게 땀 흘려가면서 일구었던 그런 현장이지 거기 뭐 사치스럽게 가가지고 야밤에 뭐 이렇게 쇼핑하러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관광객들 몰려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게 밤문화가, 홍대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고 한국을 알리는 특징적인 사건이 됐는가? 잘못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출국시키면 안 돼요. 다 잡아다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 보여주고 보내주라고. 한국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기도 한 방울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예? 새벽기도 안 하지요. 철야기도 안 하지요. 금요기도 안 하지요. 그거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날마다 묵상은 하냐 말입니다. 날마다 묵상은. 직장 가서라도 좀 하는 10분에라도 하고 좀 하라 그러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시간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카데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성봉 장로님하고 막 얘기를 좀 했어. 이장님 요새 포항 가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건강 좀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더니 뭐 염려 없다고 장로님 그러더라고. 다 하시는 말씀이 가서 책을 많이 봐요. 막 이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이 장로님 책은 책인데요. 운동하시냐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시간 걸으시고 하시라 그랬더니 끝까지 답을 안 하더라고. 이성봉 장로님도 고집 되게 세더라고. 고집 세더라고. 네. 근데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래서 장로님 걸어다니는 건 운동도 되고요. 처음에는 운동이 되고요. 나중에는요. 이게 기도가 돼요. 네,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는 걸어 다니세요. 그랬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장로님이. 네,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걸어 다니는 시간이라도 묵상하세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시간에 뭐 할 겁니까? 난 딱 2가지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그게 취미예요. 그 다음에는 보다가 재미없으면 기도를 해요. 재밌어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지. 우리 교회 하나님 망신시키면 안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기도.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 저는 굉장히 절박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교회가 다 차고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라 했는데 그런 교회로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 못하면 죄인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근데 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냉수 한 그릇 줘도 그냥 막 인삼 녹용 주는 건 똑같아. 딴 얘기 해봐야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기도하거든요. 그거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얼마나 한가칩니까? 그래, 목회에 성공했던 분들 보면요, 나름대로 다 욕심들이 있는 분인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러운 욕심을 가지면 잘 못하겠죠. 근데 더러운 욕심이 아니고 경건한 욕심. 하나님,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이 촌구석에서 그 시골 목회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골 여기서 내 목회 인생이 끝나야 됩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저 도예지로 나가가지고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손바닥을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했더니 손바닥이 터졌대. 그럴 정도로 했던 분들이 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대물림한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안 될 일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나 이런 것보다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려받았는데 무슨 절박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차범근하고 차두리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차범근 현역 시절에는 자기가 너무 몸이 다쳤으니까 좀 쉬어라 그러면요, 자기는요 그 주전에서 하루 쉬어서 시합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이건 전쟁이다 그런 거야. 축구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막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요, 오직 그 축구를 위해서 진짜 전사야, 전사.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차두리는 그게 아니야. 축구는 인생의 즐거운 것 중에 하나래. 그게 그렇게 절박함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할 거예요. 차두리 대표 못 뽑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차두리 못 나갈 때 그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 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범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이랑 같이 해설하니까 영광이잖아, 부자지간에. 그런 영광도 어디 있어요, 그죠? 좋긴 한데 둘이야. 네가 저기 대표 가서 뛰어야지. 네가 왜 여기 앉아서 이 해설하냐. 아버지는 좀 한편에서 좀 허전한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더 즐거운 거는 차범근보다 차두리가 더 즐겁더라고. 자기 현역 선수가 그 해설한다고 하는 것이 현역 가서 국가대표 뛰는 게 더 영광이지 않아요? 근데 개의치 않는 거야. 그게 그 좋은 면이에요. 좋은 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박함이 빠져 있는데 물려받아서 못 하겠냐, 그지? 예? 남들이 은혜 받는, 목사님 은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으면 너는 은혜 있냐 그거죠. 나는 은혜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불 붙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지금 막 불이 붙었어. 멋있네요. 자기는 가가지고 냉랭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는가? 예?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운명이야. 이래버리면 가난한 거예요, 평생에. 가난한 나의 운명이 아니야.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내가 배운 건 없지만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들은 저기 안산인가 시흥에 가면 그 알부자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고물상 하는 분이래. 그런데 이 글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는 또 결혼을 잘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잘해가지고요. 은행 가서 돈 찾을 때도 거기 은행 직원한테 인출할 때 돈 이렇게 써주세요 해가지고 한다는 거야. 근데도 그래 돈을 잘 번대. 그러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중에서 돈 못 벌 분이 없겠죠? 말까지 더듬는다 지금 제가 흥분돼가지고. 돈 못 벌이 이상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예? 저기 불 붙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삼성 직원도 아니고, 내가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월급장인데, 나는 알바인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되는 사람들은요,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옮겨놓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예? 예를 들면 말입니다. 나는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나는 막 말씀이 칼 같습니다. 나는 너무 말씀을 잘합니다. 그거하고 기도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되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입니다. 그게 동그라미입니다. 그렇다 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잖아요. 네? 돈 많은 것도 성적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데 내가 성경 얼마를 더 한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께 딱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쩔쩔맬 것 같으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가지고 나는 알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다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방진 얘기다. 알 만큼 안다는 것도 진짜 교만한 소치고요. 그리고 알 만큼 안다 하더라도요. 죽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예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진짜 잘못된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익숙함과 문화적인 우월감 때문에 나는 기도가 있어서 좀 면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굉장히 그 낯선 면이 있거든요. 문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교회 잘 못 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언제 설교가 끝나는지. 척하면 척이에요. 언제쯤 되면 끝날 때 됐다. 목사님 좀 톤 올라갔으면 이제 끝날 때 됐다 그거예요. 대표 기도 때도 잔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 때도 깜빡깜빡 저는데 대충 해서 눈 뜨면 그때 되면 기도가 딱 끝날 때 눈 딱 뜹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귀신 같아요. 아주. 귀신이 들어도 그런 귀신이 들어가는 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자기가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집사님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익숙한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나는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분들 중에는 금식에서 와 있는 분도 있고 이번 부흥사경회 때 금식하고 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이번 사경회 때 금식하는 거 손 들어봐.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요. 은혜 못 받으면 밥 굶으세요. 오전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국수 먹지 말고 오후 예배 때 금식하고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 그런 정신이 없으면 은혜 못 받아요. 간절한 게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고. 활람하고 말렘 말고. 그래 보면은 우리 하디 선교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 일으키는데 의료 선교사인데 자기가 역사가 없고 냉랭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그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다 같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나는 의사로서 잘 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니네가 이거 안 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보면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백인이 어디 가면 교통이 어디로 길 가냐 그러면 괜히 그 택시까지 잡아주는데 말이에요. 흑인들이 물어보면 알면서도 탄현역 어디냐 그러면 몰라 그런다고 다 알면서도.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 은혜 받을 때도요, 자기가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이고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 1907년도 1월 14일 날도 1월 12일 날 토요일 날도 박일영 선교사 설교할 때 내 손가락 다친 거 봐라라고 할 때도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낯선 장벽이 있는가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익숙함이라든지 문화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지위에 대한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와 있게 되면 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도 선교센터는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센터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냥 교회 그래야 됩니다. 교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예당 교회예요. 예당 교회고 포괄적으로 볼 때 선교를 하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 이름 이렇게 대해서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교회 그러니까는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막 맹신 내지는 이단 비슷하게 보이고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시대 뒤진 사람 보이니까 뭐라냐면 무슨 공동체 혹은 무슨 센터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교회를 갖다 빗대가지고 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인기 끌라고 거부감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게 심하면 뭐죠? 매춘부 같이 예?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교회, 기도하는 집 이게 최상급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공동체, 무슨 뭐 커뮤니티, 무슨 뭐 센터, 무슨 중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러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혼미해. 교회가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공격하게 되면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야. 너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거니까 나를 좀 그렇게 좀 잘 봐줘. 구걸하듯이 하게 되니까 뭐가 빠져나갔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여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간사한 마음을 가져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한번 딱 얘기하면 교회는 기도한 집이에요. 딴소리 할 거 없는 거예요. 괜히 갖다 붙여가지고요. 아, 교회 이름도 예단교회 그럼 그걸 끝나는데요. 무슨 뭐 아름다운 교회. 예? 그럼 어디 아름답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막 형용사를 갖다 붙여가지고요. 아주 니글니글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토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 이상 거룩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영성이 떨어졌고 기도의 영이 떨어졌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뭐 하냐면 지금 막 이렇게 우리나라 카페가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카페가 막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도 이제 똑같은 차원에서요. 야, 교회라고 하면 좀 이렇게 옛날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시대에 뒤진 것 같으니까 센터로 하자. 혹은 뭐 공동체로 하자. 커뮤니티로 하자. 뭐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유행이 일어난 게 뭐냐면 카페야. 예? 카페야.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목숨 걸고 카페를 만들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이 크지 카페가 큽니까? 예?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교회를 새로 짓고 싶고 그런데 짓게 되면 뭐 카페나 이런 거를 쫙 하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제 모교회 서울에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와서 헌신 예배도 한번 인도하고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새로 오신 후임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헌신 예배도 좀 하고 또 그런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는 헌신 예배 안 간다 했어요. 그래 교회 질 생각하지 마라. 성도들이 원하면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세대가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자 해야지 오케이다 안 해 그랬어.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네?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교회 짓고 10년 있으면 내가 볼 다 세상 떠날 분들이야. 그러니까는 내 평생에 교회 한번 지어보자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지라 그거야. 그리고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으면 지라 그거지.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죽기 전에. 그걸 하지 말아내 그랬다. 특히나 말이에요. 카페 이런 얘기는 내가 교회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카페도 20평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실평수가. 그런데 계산해보면은 저게 평당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막 요새 교회를 지었다면 수십억입니다. 그죠? 수십억짜리 지어가지고 카페에 좌석 한 30개 놓으려고 하면은 평당 카페 자리 하나가 얼마인지 알고 하라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예? 저쪽에 나가서 지금 카페를 하는 분들이 그 카페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몇 억씩 들잖아요. 카페 하나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헐값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카페 잘못 지면 카페가 수십억짜리 카페가 됩니다. 잘못하면. 뭐냐 하면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꽉 차고 나면 카페가 돼.
그런데 만면에 기도하는 집은 문 때려 잠가놓고 거기 가서 커피만 팔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그 카페 하나에 수십억짜리 카페를 하고 있는데 헌금해가 거기다 갖다 막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저를 그렇게 험악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 얘기 못하고 그런 얘기 제가 물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헌신 예배 안 갈 테니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한 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교회가 절박한 게 기도하는 집이죠. 아멘. 우리 세례에서 절박한 게 기도하는 집이죠. 아멘. 우리 가정에 절박한 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임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그 성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뭐 통장으로 온라인 얼마 넣을 테니까 얼마 보내세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돈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 라오디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라오디 교회가. 거기가 굉장히 부자 동네라 했죠. 양털, 모직이 특산품이고 안약이 특산품인데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그래가 그랬다고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눈이 감겨 있고 너는 뻘거벗은 놈이다. 이랬거든요. 정신 차려야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전직이 마술사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야 이거 성령 내가 사가지고 내가 이 마술 대신에 이 성령으로 무슨 짓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 지사한테 그랬잖아요. 성령 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돈 가지고 망한다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적인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기도를 그냥 가로막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기도는 대충 체면치레하고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 기도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표기도 하게 될 때 기도문을 쏘고 하는 것은 권장해요. 기도문 쓰세요. 그런데 막히면 보시고, 막히면 보시고. 이거 기도문 줄줄줄 읽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성당 다니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묵주하잖아요. 성당에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똑같죠, 그죠? 묵주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주기도문 한 번 하면,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하면 효력이 있다는데 꽝입니다. 그런 헛일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꿀만 맞아. 똑같은 소리 1000번 하면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아요. 콱 패버린다고. 하나님 바보라 알아. 그거를 1000번씩 계속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는 기도문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장례식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생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의존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할 때 기도문 같은 게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즉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흥성이 있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열고 성령께서 기도를 토해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는 제가 오늘도 가면서 기도했어요. 비가 계속 오더라고 장마비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가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오늘 저녁에 은혜를 주시자 그거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유병헌 일당이 체포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막 대통령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총장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이상한 나라인가? 지금. 그러니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여부는 떠나서 너 좀 와서 좀 조사 받으라는데 왜 도망을 가냐 그거지. 근데 또 그걸 못 잡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그게 됐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그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는 유병헌이라는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옛날에 있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인터넷을 딱 열었더니 예? 오늘 막 한 달 전에 있는 게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재미없어서 안 하지. 예? 신문이 오더라도요. 오늘 신문 냄새가 나는 오늘 날짜의 신문을 보는 거지. 그 한 달 전에 신문 이런 거는 군인들이 그 훈련소에 있다가 나와서나 보는 거지. 누가 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예? 거기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케 한다 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를 일으킬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너 감사해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그럴 때 우리 부흥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산군대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탁이 아닙니다. 예. 환청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공지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IQ가 개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개도 집 나간 개도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데 교회에서 공지도 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유병헌이 빨리 잡혀가지고 세월호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되는 뭔가를 마련해야 됩니다. 말했는데 왜 안 하냐 그거.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인데.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자는 데 대해서요 내가 앞서도 안 되지만은 모른다고 딴짓 부릴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길 걸어가도 하라니까. 예. 길 걸어가도 하고요. 이거는 뭐 좀 사실은 좀 비밀이긴 한데 저희 집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이게 기도하고 이런 게 좋겠다 싶으면 제가 일부러 빨리 갑니다. 예? 둘이 가다 보면 말을 해야 되고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해.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내가 좀 빨리 가요. 한 50m, 100m 앞에 빨리 가면 사모님은 저 또 왜 저러나 그러고 오겠지만은 사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소원이 너무 많아요. 예? 나는 소원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지막이 창대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야 돼. 우리 아이도 셋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 되게 많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사모님 때문에 내가 또 사모님 위해서 하는 기도도 쉴 수가 없어. 예?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맞춰서 잘 살아야 되잖아. 예? 또 건강하시라고 또. 예? 그래 건강하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그러면 좀 이렇게 같이 좀 운동하는 걸어가야지 그러면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했으니까 난 또 하는 거지. 하여튼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도레미파입니다. 이쪽 계열은 몸이 안 좋고 또 이쪽 계열은 좀 남편이 안 나와서 괴롭고 또 이쪽 계열은 지금 직장이 흔들흔들해서 어렵고 이쪽 지역은 사업이 파산 직전이고 굉장히 많아요. 도레미파예요. 그래 하다 보면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돼가지고 점점 더 거기에 이제 더 기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해가지고 할 것인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그거를 풀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셀 보고서 올라오잖아요. 그 셀 나는 이은미 전사는 대단하다 봅니다. 이은미 전사 대단하다 보는데 그거를 그냥 셀 그 식구들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내지. 내가 볼 때 어디 서울 사람 같았었는데 그거 안 할 것 같아. 그거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예를 들면 이게 딱 열었을 때 어느 집에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 그거를 이제 목회적으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줄 서서 읽고 그러면요.
막 그렇게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나 힘들어 막. 근데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루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한결같이 그리고 그 집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기도로 도움을 주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남은 쩔쩔매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눈 빠졌는데 누구 눈 빠졌습니까? 삼손이 자기 눈 빠진 거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눈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됐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거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 때문에 이게 처리가 잘 안 돼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쏟아놓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10년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들어준 게 내가 벌써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너무 많고요. 예를 들면요.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그것도 응답 아닙니까? 꼭 암 걸린 다음에 암이 없어져야 됩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다리가 붙도록 하면 응답입니까? 원래 안 나면 사고 안 나면 응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응답 주신가에 관해서 우리의 생법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가서 어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해가지고 얻은 거 있냐면 얻은 거 없습니다. 여기 똑바로 하세요. 커피 한 잔도 다 돈 내고 먹었지 어디 가가지고 요청해서 먹은 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서비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백화점 가니까 서비스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가세요. 그 백화점의 매장에 거기 들어가 있는 입점하는 그게 얼마나 안지합니까? 양복 좋은 거 하나 샀더니 거기 하나 붙는 게 몇십만 원이 자리세래요. 알고 보면 억울해 죽는다고. 그 양복 파는 분도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데 백화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백화점 갔더니 뭐 굉장히 에어컨도 다 나오고 엘리베이터 다 나오고 주차장 탁 되고 멋있다 그랬는데 멋있어서 옷 하나 골라고 했더니 몇십만 원 주고 왔더니 가가지고 그거 아세요? 예? 정신과 의사 그러잖아요. 가서 뭐라고 몇 마디 말만 했더니 저는 저희 어머니 대신해가지고 가가지고 약을 탔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는 무슨 뭐 이렇게 상담 무슨 요가 있더라고. 난 대신 약 따라갔는데 상담한 것도 없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그때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다 보존해 주는 것 같아요. 상담이 길든 짧든 간에. 가가지고 내가 몇 마디 하고 나면요. 사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의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딱 그 치료비라 해서 다 청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받은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한테 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주하고 달라 했는데 안 줬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그걸 줍니까 지금? 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줬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딱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로 하든지 노로 하든지 기다리라든지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고 그때도 지금이 좋은 때면 지금 주시지만은 다음 때가 좋은 때면 다음에 주시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가지고 좋은 것, 합당한 것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 것인가에 관해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쓰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써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발자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일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발자취가 나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도들의 발자취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명 뭐라 하냐면 성전행전이라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가서 했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었던 발자취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행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받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앞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지금? 형제도 없어 지금.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도 없어.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런 이익관계나 경쟁관계에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요. 그냥 네 한 자리라 나 한 자리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착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박한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럴 때 가서 그냥 술 퍼먹고 쇼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나의 삶의 비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모니카의 기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나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의 문제, 생활고급 문제가 우리 일생에 너희는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인다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렙과 과부가 주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3년 6개월 흉년을 버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병이 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우리 몸은 쇠퇴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의료보험도 들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험을 드는데 나의 건강한 일생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도 늘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야간 도주를 많이 하죠. 야곱이 처음에 형님 무서워서 야간 도주했죠. 그 다음에 바다나랑 가가지고 또 외삼촌한테 눈치 나니까 나중에 20년 있다가 또 야간 도주했죠.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진 다음에 세겜성에 가가지고 또 디나가 그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진제에 젖고 그래가지고 또 세겜성에서 야간 도주했죠. 그 야곱이 야간 도주 명수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다 풍지박산 났다는 얘기죠. 근데 몇 번 깨졌잖아요, 몇 번. 그랬는데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식구들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런 그 가정의 위기를 탈출하고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삶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맡겨드려야 돼요.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길을 열어가지고 육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풀무불에서 해받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지에 관해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고 보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한다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못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가를 말해라.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데 왜 상대방의 탓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과부 보겠느냐 믿는 자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다. 다 자기 개인의 삶이 있고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가정과 내가 기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백성이 된다면 절대로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불, 정말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97년인가 8년, 네, 그때 우리 교회 시험전 때 있었어요. 시험전 때 있었는데 96년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 지하실에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들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치원 교실에 실평수 20평이에요. 큰 교실이. 그 20평에 아이들이 100명 들어갔대. 셌는데 줄 딱 세워가지고 꽉 집어내 100명.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호텔입니다. 호텔. 네?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 교실에 그거를 100명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교회 대책이 없어가지고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을까요? 이 말 했더니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 다 가버리고 막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웠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 있다가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이 어디였냐면 저쪽에 오살리 지나서 법원인가 어디를 쭉 가다 보면은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고령산이라 고령산. 그래서 우리 노예 옛날에 서울에 그 광성교회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광성교회 있었는데 성북 쪽에 그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수양관 기도원 좀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거기를 갔어 기도하러. 그래가지고는 간 거 기억나요? 김혜원 권사 가셨나 그때? 그때 가시고 손 들어봐요. 김혜정 권사님은 갔어? 강미애 권사 갔어요? 기억나요? 네, 우리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그래도 기도하러 가자 해서 한번 갔잖아요. 그죠? 갔을 때 찬송한 거 기억나요? 찬송 많이 했는데 그때 찬송한 거 기억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거 진짜 이렇게 목 놓아서 정말 불러. 그 기억나요 그거? 지금 눈물 날라 그래서 눈물 날라. 그때 얼마나 막 힘들었던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그 찬송 엄청 했어. 근데 그게 일어나는 힘 주시더라고 교회가. 우리 후곡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직선으로 한 200m, 300m 안 될걸요? 거기 베델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교회고 뭐 다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3부 예배로 오는데 오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애들은 100명이 나와서 앉아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지체하니까 짓든지 뭐 하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래요. 가는 성도도 쉽게 가더라고. 가더라고. 그런데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찬송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태풍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의 교회. 한번 일어난 역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있었잖아요. 2000년도에 여기 밑에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짓고 나서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왔잖아요. 여기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렵게 지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도시에 와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종교부지에 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정착을 해서 다 이렇게 됐지. 종교부지 차지 못한 교회 쳐놓고 승교회가 없어요. 충신교회가 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종교부지가 아니니까 저쪽에 무슨 고등학교 옆에 있지 거기 불교학교 대진 옆에 거기 보면은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종교부지가 아니에요. 종교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걸 못하고 문화센터라 해서 편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 있는 교회 그 정도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배추밭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탄현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김면식 장로님이 이렇게 다 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오니까 저쪽에서 오신 분들은 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양파가 생겼더라고, 교회에 양파. 양파가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파 저파 하더니 양파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탄현파 후파파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떠저떠 해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몇 년 동안에. 좀 돼볼만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유치원 지하실에 있다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종교부지는 없으니까 못했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그래도 예배당 세우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 그 2탄인데 3탄은 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여기 2008년도 연말쯤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땅도 얻게 됐고 지금은 여러분 서희건설 이런 데서요 돈 가져가서 이렇게 건축해달라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만 있었던 특별한 은혜예요. 시대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땅 주고 건설사 해주고 은행수도 서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데 힘들지만은 벅찬 축복이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와서 기도를 했냐고. 기도를 했냐고.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 그러죠 밥상 차려놓으면 걷어차게 나고 말이에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로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로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불붙는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섬길 때 난 다른 거 못하더라도 정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뻘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기도의 미랄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살지만은 기도 안 하는 교회 다 없어져요.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센터라는 말 하기 좋아하고요. 카페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빌빌 돌아가지고요. 나중에 가보면요. 다 없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도 이런데 만약에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교회 문 닫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기도밖에 없다. 골짜기 해골다가 성령을 받는데 기도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앞에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요.